이청년부 현장과 온라인의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할 거예요. 한 주간 살아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혹시 저희 공동체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설교 중에 말씀을 별도로 띄워드리지 않으니까요. 앱이라든지 가져오신 성경책을 꼭 참고하셔서 이 설교의 흐름을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서 12장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꽃들에게 희망을, 이 트리나폴러스 작가가 쓴 꽃들에게 희망을, 이 책 혹시 읽어보신 분 한번 손 한번 잠깐만 들어주시겠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이 책? 그 노란색 겉표지에 그 나비와 꽃들이 그려져 있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어요. 이 책의 줄거리가 그렇습니다. 많은 애벌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줄무늬 애벌레, 조금 군중과는 좀 다른 한 마리의 애벌레가 문득 태어난 그 잎사귀에서 나뭇잎을 잘 갉아 먹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먹는 일 말고도 어떤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이 있을 거야. 먹는 일 말고도 어떤 인생에 보람된 일이 없을까? 생각 끝에 그 줄무늬 애벌레가 자신의 인생의 바운더리를 깨트리고 나무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무 밑으로 내려오자 많은 애벌레들이 어디론가 기어가고 있는 행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궁금해져서 그 애벌레도, 줄무늬 애벌레도 그 행렬을 따라갑니다. 그 행렬의 그 마지막 그 무리 중에 그 장면을 보게 되죠. 많은 애벌레들이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막 짓밟고 올라서면서 애벌레의 기둥에 산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구름 끝까지 이렇게 다 있습니다. 수많은 애벌레들이 꼭대기를 향해 말합니다. 저기 올라가면 뭔가 있을 거야. 저 구름이 거치면 뭔가 새로운 게 있을 거야. 그러나 올라가는 어느 누구도 그 위에 무엇이 있는지 답을 하지 못하죠. 그저 위로 올라갑니다. 꼭대기 위에 무언가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 주인공 애벌레가 올라갔을 때 구름이 거치고 실상이 드러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짓밟고 올라가는 애벌레 기둥만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이제 줄무늬애벌레가 실망하게 되는 내용이 그 책의 줄거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어요, 이 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그 줄무늬애벌레가 품었던 질문, 또 애벌레의 기둥, 사실 우리 인생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동료들을 발판 삼아서 올라갔지만 그 끝없는 경쟁의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막연한 기대 속에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올라가면 뭔가 있겠지. 결혼하면 뭔가 있겠지. 승진하면 뭔가 있겠지. 이 문제가 풀리면 뭔가 있겠지. 소망을 향해 가지만, 그래서 우리 젊음의 이때, 저와 여러분 같은 청년의 때 시간을 갈아넣고 열정을 갈아넣고 때로는 정말 친했던 친구의 마음을 저버리기도 하고 관계의 갈등을 회피하기도 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지만 마지막 남은 말할 수 없는 공허, 허무함,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남는 건 뭘까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은 설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대체 그 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존재의 공허, 허무함, 인생의 목적, 이 전도서의 저자도 해 아래의 인생과 해 위의 인생으로 전도서 12장 전체를 설명합니다. 해 아래 사는, 이 땅을 딛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단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12장 8절. 오늘 설교는 오늘 본문을 거꾸로 타고 올라가면서 메시지를 좀 나누겠습니다. 12장 8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 헤벨. 히브리어로 헤벨. 수증기, 연기, 뭐 이런 뜻입니다. 그 추운 겨울날 이렇게 김을 휴 이렇게 불면 이렇게 창가에 이렇게 김이 서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하트 이렇게 그리고 사랑해 뭐 이렇게 경험해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손가락 2장 이렇게 빡 찍어서 발가락 모양 만들기도 하고. 헤벨. 내쉬지만 사라지는 연기와도 같다. 자칫 이 전도서를 그냥 극단적인 허무주의로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쾌락주의, 그래 즐기고 살자, 상대주의, 쟤보단 내가 더 나으니까, 이런 결론에 도달하기가 쉬운데 전도서의 메시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특별히 헤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삶이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삶은 예측 불가능하다. 전도서 전체를 관통하는 3개의 핵심 메시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시간은 흘러간다. 두 번째로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세 번째로 삶은 통제할 수 없다. 이 3가지의 진리를 깨달은 전도자, 이 전도자가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 전도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도 이 헤벨이 참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통제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제가 얼마 전에 한 청년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인생을 살아오셨더라고요. 진짜 제가 들어도 커리어가 화려합니다. 와, 저 정도면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겠다. 근데 문득 인생에 암이 찾아옵니다. 암이 찾아오고 이 몸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고 자신만만했던 인생을 통제할 수 없는 무기력감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병뿐만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이 들어감입니다. 나이 들어감. 오늘 이 전도서 12장의 메시지에도요, 죽음, 나이 들어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가 굉장히 문학적인 코드를 써서 이 나이 들어가는 노화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3절부터 읽어가면서 한번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3절.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 집을 뭘로 지킵니까? 저도 집안의 가장인데 제 팔을 사용해서
저희 가정을 부양하고 또 아이들을 지켜냅니다. 사실 이 집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의 팔을 비유적으로 지금 설명한 겁니다. 나이가 들면 근력이 빠지고 힘이 붙이기 시작하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 다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맷돌질 이거 뭘까요? 치아. 맷돌질. 음식물을 이렇게 씹을 때 하는 치아가 빠지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 눈. 우리의 기관 하나하나를 이렇게 소멸하는 과정을 지금 적고 있는 겁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작은 새소리에도 잠이 깹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작은 소리에도 이렇게 선잠 깨시는 그걸 지금 표현한 거예요.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쇠하여질 것이며 목소리. 나이가 들어감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저랑 전사님이 똑같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회복 속도는 확연히 다릅니다. 아, 그렇구나. 나도 나이가 들었구나. 나도 이제 회복 탄력성이 약해지는구나. 전도자는 이 코엘렛, 전도자라고 하는 편이 코엘렛인데, 코엘렛은 나이가 들어가는 것, 이것은 인간의 섭리, 인간의 여정 중에 자연스러운 일이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또한 5절에 보면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하며, 신체가 약해지니까요, 높이 올라가는 것이 부담됩니다. 길에서도 놀라고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 흰머리가 난다는 표현입니다. 메뚜기도 짐이 된대요. 유대 사회에서 메뚜기는 가장 가볍고 경쾌한 곤충 중에 하나인데 메뚜기가 짐이 된다. 작은 것 하나에도 힘이 들고요. 정욕이 그치고 성욕, 식욕 모든 것이 다 떨어집니다.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나이가 들어가고 시간이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전도서의 기자는 한 가지 사항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함께하길 바로 이 구절입니다.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12장 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전도서가 이 노하와 인생의 여정 중에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는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장 1절, 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언제요? 네 가지 상황인데,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이때 무엇을 기억하라고 코엘렛이 얘기합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는 하나님을 설명할 때 보통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 근데 이 부분에서는 유독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바꿉니다. 저자가 단어를 비트는 이유는 뭔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창조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르에카라고 하는 뜻입니다. 창조하다, 바라, 창조하다, 만들다. 창조주를 고백하는 믿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라고 하는 단어의 전제는 내가 그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전제가 들어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드셨다. 나는 그분에게 속해 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철학적 개념 중에 조금 어려운데 존재와 존재자가 있습니다. 존재는 유일한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존재자인 저희는 스스로 존재하는 그 존재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존재의 뿌리가 하나님께로 빗대어 살아가는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는데요.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어떤 성경의 본문이 번뜩하고 떠오르세요? 창세기가 떠오르시죠? 창조주.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이 창조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 이전의 상태를 세 가지로 창세기는 설명하는데 혼돈, 공허, 흑암. 원래 이게 이제 번역했을 때는 세 단어지만 원래는 두 개의 묶음으로 되어 있어요. 혼돈과 공허가 원래 한 묶음이고 흑암이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 상황. 영어 성경에는 혼돈을 폼리스, 형태가 없는 상황, 무질서한 상황. 공허, empty, 비어있다. 형태가 갖추어지기 이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치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개입하시기 전에는 혼란스럽고 공허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뭐 목회자라고 저도 예외겠습니까? 짧은 공허가 찾아올 때 순간순간 가장 사실 공허함이 가장 극심할 때가 저는 보통 수련회 마치고가 제일 공허함이 좀 크더라고요. 설교자로서 말씀을 충분히 전했는데 마치고 나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탈진되어 버리고 번아웃 되어 버리고 뭔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고립되어서 혼자 있는 그 상태. 목회자도 때로는 텅 빈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실까요? 혼돈, 공허, 흑암, 사랑하는 사람과의 오랜 시간 동안의 헤어짐 이후에 찾아오는 그런 답답함. 그래서 그 사랑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서로를 방어하고 가면을 쓰기 시작하고 이제 용기를 낼 이제 의지조차 나지 않고 마음을 나눌 사람도 없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의 몸에 어떤 질병이 찾아올 때, 말 못할 이 아픔이 찾아올 때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흑암. 예레미야서 4장 23절에 보면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빛이 없는 상황. 제가 3개월 전에 한 신문 기사의 내용이 굉장히 제 청년 사역자인 저의 마음을 너무 어렵고 힘들게 했던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청년 고독사였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서 고시원 혹은 이렇게 원룸을 전전하다가 어느 누구도 그 한 청년의 죽음에 대해서 주목하지 못하고 끝나고 났더니 시신이 부패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그 청년 고독사. 저희 우리나라의 청년 고독사의 문제가 생각보다 사회적으로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특별히 코로나 시간에는 더했고요. 마음 한가운데 단절되어 있는 그 관계의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어느 누구도 그의 죽음에 주목하지 못했던 이 사회의 민낯을 제가 보면서 청년 사역자로서 참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지금까지 2번 정도 제자의 죽음을 마주했고, 그 죽음 앞에서 오랜 시간 동안 가슴에 그 생채기가 아직도 끝나지 않아서 때로는 계속 그 죽음에 대해 하나님께 원망하고 따지고, 참 이 우리 청년 시대가 겪고 있는 혼란, 고통, 흑암. 그러나 오늘 이 전도서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느냐? 힘이 빠지느냐? 열심히 살아가는데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회의감이 드느냐? 그때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 창조주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마지막 이 창조 사역으로 넘어가시는 이 창조의 클라이막스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루아흐,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라. 이 운행하시다라고 하는 표현은 라카프라는 표현인데요.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라카프, 어미 새가 알을 품어 부화가 될 때까지
적들로부터 혹은 추위로부터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이렇게 알을 품고 있는 상태를 라카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개입이 있으시기 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가셔서 품으셔서 라카프하시고 운행하셔서 따뜻한 체온으로 우리를 감싸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사역.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이 창세기가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진 책인지 다 아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 잊어버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 방향성에 대한 모든 상실, 고된 노동과 고통 속에서 일상의 그 수레바퀴가 도는 그 일상의 무의미함과 허무함 속에서 이제 바깥으로 나왔는데 인생의 향방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창세기의 말씀이에요. 나오자마자 첫 하나님의 일성,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라카프 하시고 운행하셔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세상을 질서로 혼돈과 무질서에서 완벽한 코스모스로 인생의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때로는 마음을 감싸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1년간의 저도 개인적인 우울증을 경험을 했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내 존재가 무너져 내려 있을 때 그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기록합니다.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해야 한다. 기억해내야 한다. 하나님이 나를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내버려두지 않으셨구나. 나를 여전히 품고 계셨구나.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기억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처음에는 첫 본문을 등장했을 때는 저한테 의무처럼 다가왔어요. 그래, 기억해내야지. 맞지.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너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나는 내버려 둔 적이 없이 너의 인생에 날마다 개입해서 너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지 않겠니? 조금 기억해 줄래?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처럼 저에게 들리더라고요. 언제 기억해야 됩니까? 청년의 때, 바로 지금 여러분입니다. 바로 지금이요. 톨스토이에게 물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내 앞에 있는 너.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사랑하는 것.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평범하고 단조롭고 일상처럼 쳇바퀴가 돌아가듯이 돌아가서 기억해내는 게 참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또 묵상하면서 노아가 제 마음속에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거든요. 루틴의 일상을 120년을 보냈습니다. 근데 어떤 한 그 책에서 그 노아의 방주의 이 사건을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노아의 방주 사건의 첫 시작은 나무를 심는 일이었다. 배 한 척이 만들어지기까지 나무를 심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는 배가 만들어지기까지 나무를 심는 그 작은 한 발걸음이 별것도 아닌 일상. 그러나 그 하루하루 지루한 일상이 하루하루 모여 방주로 마지막 결론이 나게 되죠. 1년 동안 방주에서 동물들을 돌봅니다. 아주 평범한 일상, 하찮아 보이는 일들. 그래서 제가 그 노아에 대해 설명하는 그 책의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지루한 일은 없다. 지루한 사람만 있을 뿐이다. 우리의 이 평범한 일상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 지금이라는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 그게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 때를 놓치지 않는 것, 지금의 때를 놓치지 않는 것, 회복의 지금의 때를 놓치지 않는 것, 기도의 때를 놓치지 않는 것. 전도서 3장에 보면 때에 대한, 타이밍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많은 때가 나옵니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춤을 출 때도 있고.
그러나 전도서가 말하는 메시지는 그 모든 때에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고,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하고, 춤출 때는 춤춰야 하고, 찬양할 때는 찬양해야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을 때는 은혜의 파도에 올라타야 하는 것.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중에 기도할 수 있는 때가 없습니다. 정말 기도가 안 될 때는 기도 안 나와요. 아시죠? 아픈 사람한테 가서 기도해라고 해서 기도 안 나옵니다. 제가 대부분 아프거나 인생에 어떤 슬럼프나 고통이 왔을 때 사실은 하나님과 뜨겁게 기도했던, 예전에 사실 저는 그 기도했던 것들이 쌓여 있어서 그 쌓인 것들이 제 신앙의 고비고비를 넘게 했던 경험들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사랑하는 이청용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기도하실 때입니다. 소그룹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흘려보내줄 때입니다. 이번 수련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제 멘토 목사님이 항상 저에게 도전해 주셨던 게 하나 있습니다. 본인은 예배 혹은 특별한 은혜의 자리를 이렇게 놓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런 고백을 해주시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없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억울할까봐 그 은혜의 현장을 본인은 놓칠 수가 없. 사실 저는 제 인생에서 20대에 제 멘토 목사님의 고백이 참 많은 영향을 미쳤고, 그 한 작은 조언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원동력, 힘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청년의 때. 말씀을 맺으면서 그러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청년의 때를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전도서 11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전도서 1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첫 번째, 심판을 의식하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한다는 건 기쁨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신앙생활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 즐거워야 합니다. 신앙생활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의 심판을, 이건 자칫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마음껏 해.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겁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치 어린아이가 불을 대할 때 아빠가 불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경계선을 치는 것처럼 그런 돌보심의 심판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서, 경계 안에서 마음껏 해라.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인생을 때로는 허비할 수 있는 여유도 좀 있으면 좋겠다, 청년들에게. 이 세상에 길들여서 살아가지 말고 때로는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요즘 스타벅스 그 캐치프레이즈가 좋아하는 걸 좋아해던데요. 그런 이 세상의 그런 포스트 모던적인 그런 고백 말고요. 우리는 하나가 더 붙습니다.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기뻐하는 걸 기뻐하되 하나님의 그 경계선 안에서.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로는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이 근심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심을 성경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근심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걱정되죠. 불안하죠. 이번 주에 설교 어떡하지? 3주 만에 부서 설교를 하거든요. 크고 작은 일상에 작은 근심들은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근심이 없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근심에 사로잡히지 마라. 사로잡혀 살지 말라. 근심 때문에 그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정직한 방법을 동원해 길을 돌아간다든지 악과 타협해서 악의 지배당해서 살지는 말라. 그건 어리석은 삶이다. 그때 다시 한번 기억해라.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정경부 여러분,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문제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십니다. 여러분이 창조주로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속해 살아가는 겁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후에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경외하다. 좋아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이찬수 목사님을 경외하거든요. 앞에 가면 좋아해서 긴장해요. 그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경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 근심은 없을 순 없지만 그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악과 손을 잡지 않고 정직하게 정도를 걸어가는 삶,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그것이 참 진짜 복이고 행복이다. 그렇게 살아가라. 오늘 이 전도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헛되다라고 하는 이 헤벨은 절망이 아니라 역설적인 희망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모든 것이 헤벨처럼 헛돼 보이지만 헛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고, 헛되지만 이 세상 해 아래 있는 모든 인생들은 허무하지만 우리는 허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고 고백이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도 이 흔들리지 않는 희망과 소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청년의 때에 은혜 받는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의 때를 놓치지 마시고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고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